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정신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이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죠.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려고만 하고 나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잡으려고만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 경기에서 현방 없는 다름질은 아무리 빨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러니까 목표점을, 이 꼬린 지점을 제대로 잡고 달려야지만이 이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울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죠. 오늘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10사람들이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 하죠. 그래서 그의 욕망을 갖다가 사울의 욕망을 또 부채질합니다. 앞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막았던 거에 반면에 지금 10사람들은 사울이 무고한 피를 흘리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또 지난번에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맹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무시하고 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출격합니다. 자, 그러나 이미 다윗은 이런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죠.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이 은밀하게 다윗을 쫓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사울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사울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이루지 못할 자기 욕망만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전에 다윗은 이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기에만 바빴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의 태도가 좀 변합니다. 이번에 다윗은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직접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가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 일에 이제 아비새가 동행을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 단둘이 겹조스로 둘러싸여진 사울의 침소로 들어간다는 것,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자살 행위와도 같죠. 그런데 이런 무모한 계획에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있죠. 비록 이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다라는 것이 참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도 우리를 향해 이런 부르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누가 나와 더불어 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바르게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비새처럼 함께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보면 위험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또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침소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이 모습을 본 아비새가 이번이야말로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울을 갖다가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이 지금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 상황과 환경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설득하죠. 자신이 사울을 이 창으로 찔리는데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이 이 단번에 찔려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죠. 지난번과 같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에 대한 공경심을 드러내면서 복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죠. 아마도 다윗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이 나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 그리고 나발을 치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거죠. 대신 다윗은 이 사울의 머리밭에 꼽혀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 창과 물병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었는데 이것은 사울의 생명과도 직결된 물건들이죠. 다윗이 그것을 취해갔다. 결국 사울의 생명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자신이 충분히 사울을 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품들로 그 물건들이 사용하게 되죠. 다윗이 취한 이 사울의 창, 사실 여러 번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였죠. 곧 사울의 창은 이 사울의 권력과 안정과 방어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창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사울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사울의 창을 가져가는데도 아무도 모를 수 있도록 사울과 그 모든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이것은 곧 사울이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영원히 잠들 것을 갖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사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되었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잘 조성된 어떤 조건과 환경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과 환경이 다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숨겨져 있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계시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환경과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아비새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떤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고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